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의 연속된 탄원시 중에 마지막 탄원시입니다. 이 표제가 굴에 있을 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굴에 숨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던 그 장면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 이 다윗과 같이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은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해가 핍박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원통함입니다. 원통함. 근데 이런 원통함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침묵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침묵과 묵상 기도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해서 소리내서 기도드려야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함으로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었잖아요. 사울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거예요. 쫓아다녔던 거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원통하게 쫓겨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자주 살펴봤잖아요. 그 과부가 재판관한테 날마다 나아가서 번거롭게 하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과부가 계속 그 원한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인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원한에 대해서 풀어주소서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훗날에 재판관이 너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줘야겠구나. 그러고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 능히 또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통함이 있을 때,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이 있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쏟아놓으시고 다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 나의 내장을 지으셨나이다. 지난번에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기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나의 말하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도록 우리를 아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주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또 뭔가 챙겨주고 싶고, 기도도 다른 사람 할 때보다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더 뜨거워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도 육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채워주고 싶은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아신다면 그 모든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을 잘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의 영이 상할 때에도,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올무를 놨대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길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절망 중에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이 분깃은 자신의 몫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몫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거거든요. 피할 길을 내셔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살고 죽음이 인간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다른 이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서 해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사가.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몫을 챙겨주셨습니다. 나의 분깃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막막해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앞에 답답하고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들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말씀을 해요. 다윗이 이제 자신의 원통함을 다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아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아무리 사울왕이 자신을 찾아다니고 해하려고 할지라도, 사울왕에게 발각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상황이 변치 않았다는 걸 고백합니다. 지금 저는 비천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저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의 그 권력과 세력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훗날에 내가 승리를 얻고 그리고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응원했던 사람들, 나를 도왔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 세상이 끝이 날 때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고 또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인들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굴에 숨어서 소리를 내어 기도했대요.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땅 살다 보면은 사실 원통한 일, 또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삶을 살다가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래요. 그냥 눈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심을 고백한 후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